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16장 1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6장 1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한 저울 할 때 저울이라는 건 펠레스라고 하는 흔히 보는 저울이죠. 한쪽에 물건을 달고 다른 쪽에 추를 다는 이런 저울을 펠레스라고 하고, 접시 저울이라고 하는 건 모제엔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아는 천칭이라는 겁니다. 우리 법원 같은 데 앞에 가면 이렇게 눈을 가린 여인이 천칭을 들고 있죠. 두 양쪽에 다 접시가 달려있는 물건의 서로의 그 무게를 재는 밸런스라고 하죠. 그 천칭 저울을 모제엔이라고 합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물건을 다는 그 물건의 가치를 재는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본질적으로 그것의 가치를 정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틀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악의 본질인 것이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주머니 속의 저울추라는 건 당시에는 무슨 이 저울을 재는 이 추가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한쪽에는 이제 물건을 달고 다른 쪽엔 주머니를 달아서 그 주머니에 돌들을 집어넣어서 무게의 균형을 맞췄다고 하죠. 그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저울 돌을 다는 그 무게를 재는 것도 주님이 다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계율이라고 하는 것, 또 상도에서 이 물건을 정하는 이런 다는 값어치를 재는 이 모든 것, 이 규칙에 관한 것, 이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을 흔들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법원에서 증인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다, 말씀 위에다 손을 얹고 증언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약이죠. 그래서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지는 것, 이 추가 하나님의 공의로 지켜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고 법의 적용이 자기 편이면 굽어서 적용이 되고 상대편이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이런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회는 번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토록 번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가진 사법적인 균형 때문이라는 거죠. 사법의 공정함, 이것이 오늘의 미국의 번영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사법의 공정함은 미국의 기독교 문명, 필그리미지가 남긴 유산이에요. 기독교 문명이 사법의 공정함을 낳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나라들은 다 예외 없이 번영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지혜의 비밀인 것이죠. 악을 행하는 것은 12절에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이 공의에 있다는 겁니다. 그 공의가 굳건히 세워져야지 그 통치가, 그 나라가 그 자리에 쓰고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늘 이런 공의가 임하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이랄 때 희색이라는 것은 얼굴빛이죠. 베오르 페네 이런 말인데 베오르 페네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얼굴의 빛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얼굴에 빛이 난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무슨 말일까 싶지만 다 느끼고 아는 거죠. 정말 심령에 기쁨이 있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그리고 심령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있고 이러면 얼굴 낯빛이 죽죠.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밝은 빛이 있다는 것,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건 그 왕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이 빛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의 은택이, 여기서 왕이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대리인으로서의 통치자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얼굴의 기쁨, 내면의
평화가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 생명은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비를 이야기하죠. 우리 같으면 한국에서는 그것이 이른비가 되겠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이 봄이 추수된 겁니다. 그래서 봄이 올 때 이 비가 오면은 그런 곡식들이 이렇게 더 연그러지는 굉장히 중요한 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를 상징하는데 그 은혜화를 내리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이 기쁨이 왕의 마음을 기쁨이 임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역사의 근거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요즘에 금과 은값이 폭등하고 있죠. 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은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이 올라가는 건 사람들이 더 이상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불안한 겁니다. 하도 달러를 찍어내니까 공의가 무너진 거죠. 경제는 사상 최악인데 그런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돈을 막 풀어대니까 이 자산이 막 버블이 일어나가지고 부자들은 막 떼부자가 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공의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를 보는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참 혀를 차게 되는 연방 그 제도준비이사회 FRB가 사채를 그 국채도 아니라 일본 회사채를 사들이는 회사채를 FRB가 사들인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돈을 찍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는 미국이 국채를 사는 것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저평가된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까지 FRB가 사들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돈의 타락이고 공의가 붕괴된 것이죠. 물가가 오르겠죠.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는 거죠. 달러가 위상이 흔들리니까 이제 금과 은을 의지합니다. 금과 은을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릴까요? 금과 은이 이 자연 재해에서 이 화재에서 이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주나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가야지만이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엉뚱한 것,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라는 건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아나임이라는 얘기인데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뜻도 있겠지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그런 마음이 낮아지죠. 감사함이 들고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먹고 사는 게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구나. 이런 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면 기쁠 것 같지만 자신도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가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나는 왜 이거밖에 못 가졌을까?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이 저주의 길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주님의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 삶이 연합하면 그 안에 모두가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죠. 세상에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20억이 되기도 전에도 인구에 그런 기아가 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80억이 와도 식량이 남아 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4분의 1이 기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은 전체 경작지의 3분의 1 이상을 놀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대가로 보조금을 주고 수많은 곡식들을 바다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식량이 남아들어서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지는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본질이에요. 너무 악한 거죠. 나누기만 하면 다 풍요하게 먹을 수 있는데 미국만 농사를 져도 캘리포니아만 농사를 지면 미국이 농사 지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미국이 가진 걸 나누면 세계가 농사 지을 필요가 없답니다. 미국이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모으면 캐나다는 그냥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가 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나누지 않는 겸손한 자, 낮은 자, 가난한 자와 나누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가지는 저주의 삶이죠.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유통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복이 말씀과 함께합니다. 말씀에 주의한다는 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살아서 말씀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비밀이에요.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늘 듣고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자들은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이 전하는 지혜의 비밀이에요. 주님은 늘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복을 받지 못하는,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죠. 말씀의 이 비밀이 형통함이 우리에게 열리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 묵상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우리 존재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련하다는 말은 자주 나오는 말이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눴죠. 이브벨렛이라고 하는 말인데 evil,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그 악한 것이 징계가 된다. 존재의 비밀인 거죠. 무슨 사악한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떠난 자, 주님을 거부한 자들은 그것이 징계의 사유가 된다는 거죠. 삶 자체가 징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명철한 자, 분별하고 영적으로 주님께 함께하는 자들은 그것이 생명의 샘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복되고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고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이 마비되고 영이 죽어가죠.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배고프고 허기져도 음식을 먹으면 다시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말씀을 먹을 때 다시 살아나는 거죠. 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밥을 4일 동안 굶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3일 동안 안 먹는 사람은 아주 흔하죠. 왜 그럴까요? 영은 보이지 않고 육은 보이기 때문이겠죠. 또 우리가 삶의 욕구에 육성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영에 묶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씀,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는 겁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건 뼈가 좋다는 건 정말 건강의 근본이고 우리 육신에서 뼈가 건강해야죠. 뼈가 건강하다는 건 그 기초가 근본이 튼튼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꿀송이같이 마음에 달다면 그럼 매일 말씀을 먹겠죠. 근데 마음이 이걸 뭐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이고 매일 하지만 별 의미가 없고 또 며칠 안 한다고 다른 것도 모르겠고 우리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넘이 돼 있는 거죠. 그 넘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입니다. 감동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영이 마비돼서 죽어 있어서 마음이 와도 마음이 못 느끼는 거죠. 우리 육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살이 많이 쪘을 때 그때는 굉장히 아주 식욕이 왕성했어요. 엄청 먹는데도 점점 더 먹는 게 당기는 거죠.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걸 아주 엄청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육이 병들어 있는 거죠. 육이 병들었다는 얘기는 영도 병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은혜죠. 금식을 하게 됐는데 금식을 하고 나서 그때 깨달았죠. 내가 영육간에 깊이 병들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육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 지금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안 먹어요. 그런데
먹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라 먹고 싶지가 않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먹었지? 저런 걸 어떻게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몸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세상에 먹고 싶고 그게 입에 담겼다는 것이 참 신기할 따름인 거죠. 예,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말씀이 단 거죠. 이게 꿀송이 같고 이게 정말 좋아서 정말 매일 이걸 읽지 않을 수가 없고 마음을 매일 사모해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된 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서 정말 우리의 뼈에 양약이 되는 말씀이 입에 쓰지요. 우리의 심령에 골수를 깨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고 나면 그 심령이 회복되고 나면 십자가를 영접하고 나면 그러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지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심령이 피폐됐을 때, 시몬이 힘들 때, 그럴 때, 지쳤을 때, 그랬을 때 말씀을 들으면 그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삶이 회복되고 삶의 깊은 곳에서 다시 그 라이프 포스가, 삶의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꿀송이와 같이 그런 선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뼈가 튼튼하여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식욕이라고 해석한 게 네페시인데 흔히 영혼, 심령, 생명 이런 것으로 해석되는 말인데 이 말 안에는 욕구란 말이 또 들어있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 힘들게 일하는 자는 사실은 그의 욕심이 그것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 문제죠. 욕심이라는 건 우리의 심령의 문제니까. 근데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육성, 죄성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욕이 다스려지면 사실은 삶이 다스려지고 영이 다스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금식, 금욕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훈련들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애썼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식욕의 비밀이 굉장히 큰 거죠. 저도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 욕심도 없어 나는 사실은 먹는 욕심, 식탐밖에 없어. 근데 사실은 식탐이 있다는 건 아무 욕심도, 모든 욕심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욕구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성욕, 식욕, 명예욕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욕구가 다르게 표현될 뿐입니다. 그래서 식욕이 있다는 것, 식욕이 삶이 고되게 일하는 자들, 힘들게 일하는 자들은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욕심을, 자기의 입을 다스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나는 일 중독이야. 일할 때가 행복해.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건강을 상하면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일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깊은 곳에는 허전함이 있는 거죠. 텅 비어있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무함에 삶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삶이 허무한 거죠. 세상의 본질은 두려움과 허무함입니다. 생존에 쫓겨서 두려움으로 살던 사람들, 그 두려움을 결국 생존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엔 허무함에 시달리면서 허무함에 살게 되죠. 이것이 세상에 사는 삶의 헛된 것이죠. 허무함, 또 두려움, 그런 것으로 삶에 내몰리고 생존의 굴레를 쓰고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것.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평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 일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설령 일을 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삽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시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장로님은 염색 안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이 머리 이 헤어를 얻기 위해서 이 색깔을 내려고 평생 70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이걸 염색을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하시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멋진 말씀이죠. 삶에 그 정도 무게와 여유가 있어야죠. 우리가 눈썹이 하얘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는 것, 이것이 영화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죠. 삶이 축복이 되고 주님의 길을 걸어온 자들은 그 삶이 영예롭고 우리의 삶이 단단하게 나를 만드는 그런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살아온 삶이 그 안에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 백발이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이 신앙의 비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아드님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었어요. 내가 아버지 장로님께서 얼굴을 뵀는데 얼굴이 굉장히 귀한 귀상인 겁니다. 귀인상이에요. 근데 평생 정말 물에 손도 안 닿아봤을 것 같은, 고생이라고는 가까이도 해볼 것 같지 않은 그런 귀인상인 겁니다. 아주 귀하게만 산, 아주 그냥 귀하게 살아오고 부유하게 산 그런 인상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복한 삶을 살았구나. 보통 얼굴이 삶을 말해주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삶을 나누면서 알게 된 건 깜짝 놀랐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 거예요. 미국에 이민 오셔서 또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래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셨더라고요. 고생을 하고 뭐 이제 뒤에 후에 부도 뭐 많이 얻고 이러셨죠. 그런데 그 고생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 안에서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삶을 빈따게 얼굴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귀인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을 자주 뵙게 되죠. 고난이 삶을, 인격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피워낸 거죠. 그런데 주님을 모르고 생존의 굴레에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굴이 막 찌그러들고 얼굴에서 독을 뿜죠. 눈에서 독을 뿜습니다. 입을 열지 않아도 한 50m 밖에 있어도 알아요. 가까이 오면 그런 분들은 막 머리가 아파집니다. 에고로 똘똘 뭉쳐서 자기밖에 남지 않은, 내가 이걸 해냈다, 내가 살아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가까이 있는 것도 얘기를 안 해도 옆에만 있어도 사람이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져요. 이것이 고생한 자와 고난을 사른 자의 차이죠. 주님 안에서 고난의 길을,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은 자들은 이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고릴라들 보면 그레이백이라고 그러죠. 고릴라들이 나이를 먹으면 등에 하얀 털이 생깁니다. 하얀 털이 생겨서 등이 이걸 그레이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권위와 힘의 상징이죠. 고릴라들도 모든 동물이 다 그렇지만 젊은 고릴라가 나이 든 고릴라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그런데 항상 지도자의 위치에는 그 그레이백, 등이 하얗게 생긴 그 고릴라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존경받는 거죠. 이 머리가 하얘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존경과 영화의 상징인 거죠. 근데 세상에 속아가지고, 특히 미국은 더하죠. 젊음의 나라, 젊음을 추구해서 마치 무슨 나이 드는 게 질환이나 병든 것처럼 그걸 감추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막 젊어지려고 그러고 무슨 주사를 맞고 주름을 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백발이야말로, 하얀 머리야말로 주 안에서 살아왔다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영화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육신의 힘이 약해지지만 영의 힘은 점점 더 세집니다. 육이 약해지니까 영이 점점 더 두드러지는 거죠. 나이를 제대로 먹었다면 점점 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 든 분들이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존경받는 건 농경문화였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영적이고 온유해지고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나이와 연륜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공의로운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이 공의로운 길에서 영화의 면류관을, 우리가 나이를 먹은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축복이 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